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본문의 일부분을 선택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요, 세계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하셨죠?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넉넉치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쌀을 사는 것이 부담이 될 정도로 크게 힘든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 가격의 상승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무엇보다도 고대 시대에 있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같은 두려움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가 살고 있었던 땅에 흉년이 든 것이지요.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흉년은 매우 무서운 것이지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지요. 목초지에 풀이 없으면 짐승을, 양을, 소를 키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인 이삭,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년으로 인하여 두려운 이삭은 다음과 같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쌓이게 되면 회피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마주 싸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가장 쉽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피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웬만한 가뭄에는 끄떡없는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것보다 저 애굽 땅으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있어서 먹을 것이 풍성한 나일강으로 내려가는 것,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위성 지도로 찍은 아프리카 북부의 사진인데요. 나일강 유역은 다른 지역 모두가 이렇게 사막처럼 보일지라도 그 지역은 풍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삭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곳으로 가야만 흉년의 위협을 피할 수가 있고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으로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아주 작게 표시된 녹색 지역 보이십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지역,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보이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량이 좀 있을 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역의 해안 평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당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경유해서 가기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고,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항상 블레셋 지역을 거쳐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유다 산지의 가장 남쪽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한, 그래도 중간에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블레셋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요. 하늘의 비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풍부한 곳으로 피난길을 가고 있는 이삭,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은 아닌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의 걸음을 어디서 멈추게 하셨습니까?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랄 땅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회피 행동을 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사라지는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보증받았을 때에 두려움이 해결되곤 합니다. 그 약속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지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너는 원래 이 기근을 회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계획했었는데 너가 생각하는 그 계획을 행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거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4절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먹고 생존해야 여러분 자손도 번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고,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도록 많아지려면 앞으로 오는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 보증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흉년과 가뭄이 더 이상 생존과 생계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별로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고 사십니까? 저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교단이 어려웠을 때 목사님들 감원 사태가 있었던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우님들이 이렇게 어려워지시면
저도 같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생존과 저의 생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많이 해주셨지요.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이사야 33장 16절에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놓으시고 우리의 생계와 이 학교의 필요와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 어떻게 하였을까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도록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은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 약속을 듣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순종이 동반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순종으로 그대로 드러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2025년도에는 순종으로 더욱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해소된 이삭, 하나님의 약속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해소한 이삭.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내로 인한 두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쩌면 우리가 하나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삶이 우리 삶의 반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두려움의 감정이 들었을 때에, 두려움의 감정이 들게 된 것은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무엇하게 되었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데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크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요소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이삭이 두려움의 감정이 들었을 때에 회피 행동을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만약 기도로 아뢰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게 참 힘든 거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 마음의 상태를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랜다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습관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잘못된 회피 행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지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면서 10절에 아비멜렉이 책망하기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것이 들킬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이 탄로 날까 매사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아내와 포옹하면서도 들킬 것을 염려해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사랑일까요? 불안한 사랑이죠. 그런데 거짓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탄로납니다. 어쩌면 이삭이 방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포옹한 것이 하필이면 아비멜렉 왕에게 들켜버리죠. 그리고 추궁당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를 매우 긴장시켰죠.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너는 우리 공동체에 해를 입힐 뻔한 사람이야. 이 말만 들어도 겁이 나죠. 과감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비멜렉의 칼날이 이삭을 향해 겨누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겨누었죠.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누구를 처벌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거짓말한 이삭을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단속시키는 일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은 이삭이 했는데 경고는 블레셋 백성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의 두려움이 아닌 이삭의 이러한 실수가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신기한 사실이 거짓말이 탄로난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두었다고요? 100배나 큰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수확을 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수확량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기록합니다. 저는 사실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처럼 거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도 없어지고 흉년 때문에 애굽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흉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더 강하여져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롯데호텔을 통째로 빌려 그릇들을 다 교체하고 여러 이슈를 낳았던 금세기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빈살만을 생각하면 거부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시겠죠. 이삭이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빼앗길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던 때의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사라졌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이르러 왔을까요?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벌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삭을 복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삭이 벌 받지 않고요. 어떻게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로, 두려워하는 자에서 두려움을 주는 자로 이삭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요? 왜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거짓말하고 블레셋 백성 전체로 범죄하게 할 뻔한 이삭 공동체를 해치는 이러한 존재, 이삭의 삶에 어떠한 점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여러 흠이 있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임하도록 하셨는가, 그 사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2025년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삶의 실수, 잘못이 있었던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베푸신 이유를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은 거짓말이 탄로날 정도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전히 그랄 땅에 거하고 있죠.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중간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허물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조건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죄짓지 않는 것이 복의 조건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랄 땅에 머물러라고 하셨을 때 너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하늘에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여전히 머무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었지, 그가 이 그랄 땅에 사면서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사느라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성공한 모습이 그의 삶에 복이 임하도록 하는 조건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조건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곳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을 베푸시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모든 짐이 사라지고 육신의 피로도 모두 채워진 이삭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깨달았겠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는,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소유보다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가장 귀중한 영적 경험을 이삭은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을지라도요,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뻔한 그러한 일까지 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행한 행적이나 여러 일들, 모든 일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얻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블레셋 땅은 이삭이 오래 머물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있을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서 오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게 된 이삭, 그 이삭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하시고 블레셋 왕이 그를 추방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랄 골짜기로 이사하게 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그때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랄 땅에 머물기를 고집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유하라고 했는데 그거 떠나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거하면서 받은 복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이제 있어야 할 진짜 자리가 어디 곳인지, 이 땅에 유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아니구나. 그랄 골짜기로 이사하여서 아버지가 펐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생활을 이어가죠. 그런데 그랄 골짜기도 그가 머물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옮기게 하십니다.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랄 땅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시는 일이 18절로 21절에 나타납니다.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평화가 임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삭이 머물 곳은 아니었죠.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23절에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남방 도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가장 남쪽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이삭에게 유하라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26장 23절로 24절,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 유하라고 하신 진짜 땅이 이곳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이후로 이삭이 다시 애굽 땅이나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죠. 이삭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 브엘세바까지 올라간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데요.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 브엘세바까지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에 결심합니다. 어떻게 결심할까요? 내가 이제 이곳에 영원히 유하겠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의 위협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삭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약속 안에 거하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그것이 이삭의 허물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막는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죄책감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 일을 하시지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이삭은 깨닫습니다. 그랄 땅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죠. 이삭은 그랄 땅과 점점 멀어지면서 어디가 그 자리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죠. 이제는 생존과 생계의 위협으로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여전히 거하리라는 결심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하심으로 이삭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는 선언을 듣게 하심으로 이삭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삭은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5년의 첫 안식의 첫 시간에 저는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는 선언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삭처럼 사시도록 하십시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회피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춘 이삭처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십시다. 두려움의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는 죄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머물렀던 이삭처럼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에도 주님의 전에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이제는 자신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삭처럼 앞으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약속하신 땅에 영원히 거하겠다 결심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심을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였던 고백을 통하여서 다 함께 표현하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025년 삼육대학교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